어느 교회에 설교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조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따라 열심히 적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은 저 집사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열심히 적고 계시던데 참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갯돈 순번 짜고 있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무안하고 황당했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완공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꿈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하면서 이야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의 말씀은 성벽 건축이 끝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큰 대회를 연, 성회를 연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농천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매 주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광경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농천교회도 지난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많은 성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이게 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 81주년을 맞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36년간 억압을 당하다가 이렇게 해방을 맞은 것도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도 일제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고 또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꿈만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6년이라는 시간도 길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저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저들이 돌아왔을 때, 특별히 3차 바벨론 포로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열게 되었으니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져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양파들은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잔류파들은 귀양한 저들을 향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온 주제에 무엇이 떳떳하냐고 큰 소리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성회를 열었어요.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7째 달은 대단히 의미 깊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7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수문 앞 광장은 성전의 동편문과 성벽의 수문 사이에 있는 넓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이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해당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정월 초하루나 마찬가지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크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을 연출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던 우리 민족도 해방을 맞이했을 때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얼싸안고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기뻐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고 창씨 계명을 강요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에서 이제 내 이름을 되찾고 내 나라 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 앞에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펼쳐들고 강단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기에 수문 앞 광장에서 드려진 그 예배는 그야말로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였을 거예요. 7절에 보면 많은 이름이 등장하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시브대와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중간 지도자급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자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울음보가 터졌어요. 아마 그들은 오랫동안 히브리어로 된 언어를 빼앗기고 아람어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있는 중간 지도자급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그 말을 해석해 주니까 저들이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치니까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천교회도 매주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매주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제가 그 잡지를 받아들고 잠깐 잡지를 펴서 읽는 가운데 어떤 제목이 제 눈에 확 띄냐면 이런 타이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주식은 잘 팔리고 성경은 안 팔리는 시대.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글에 이런 또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필요 없는 교회. 성경이 필요 없는 교회. 요즘 엔간한 교회는 다 화면에다가 성경을 다 띄워주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제목이.
그 글에 을지로에서 성경 인쇄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일이 안 끊어질 날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오네. 이런 말을 한 것이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내 평생에 일 안 끊어질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오네. 성경을 인쇄하는, 을지로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업자가 성경 출판하는 일이 이제 나는 평생 이것은 계속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 주문이 없으니까 이 일이 끊어질 날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사람들이 주식은 잘 팔리는데 성경은 안 팔리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서 주립니까? 물이 없어서 가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갈을 겪고 있는 시대이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바로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패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농촌교회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농촌교회도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감동이 저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농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가진 것을 다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 그런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구절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어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했지만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을 식, 입구. 우리 입으로 같이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식구예요. 농촌 공동체가 식구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식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밥도 밥상 공동체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고립감과 고독을 겪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우리 농촌 공동체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을 것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말하고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저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마음 캠프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큰 대회를 열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봐야 그 사람을 알고 또 내가 그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가서 같이 밥을 나누고 또 같이 잠을 자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1박 2일이라도 같이 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 공동체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큰 대회를 열고 함께 말씀을 듣고 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이 우리 농촌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농촌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